춘천 시내 난다 긴다는 방언하는 사람으로 다 모였어. 모여가지고는 나가왔다가 막 얼마나 내가 참 개떡 같은 인간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줬어요. 다 속아가지고 나를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뻐서 죽으려고 그래요. 까만치마 흰종아리 색깔도 괜찮았지만은요, 은혜도 없는 말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는요, 얼마나 주되게 싸우고 그런게 그냥 얼마나 말을 빨리 했어요. 날 보고 따발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이요,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성령을 줬잖아. 그냥 날 데리고 온 사람이 여러분 성신 받았냐고 물어보라 그래. 성신이 뭐냐고 그랬더니 너는 성신도 모르고 설교하러 다니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럼 오늘 성신 받아라고 나 그딴 거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딴 거라 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그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신 안 먹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 그 다음 뭐라 할까요? 생각난 대로 찌꺼리래. 설교를 생각난 대로 찌꺼리래. 두 무식죄가 똑같아. 거의 권사도 허권사야.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정집회 100명이 많이 온 거예요. 경찰서장 집이니까 100m 거리에 울타리 치고 멍석을 깔고 강원도 춘천 남동구 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25만 원이라는데? 아니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임플란트 받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맞긴 맞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치과로 왜 오신 걸까요? 남동구 분들만 25만 원. 그런 내가 그런 은혜 자리에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강원도 춘천 시내에서 은혜 받은 사람 다 모이고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막 자기네가 왔다고 난리를 치길래 내가 빌어먹을 것들 아이고 나는 오늘 골병 드는 날이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설교를 2마디밖에 없잖아. 성신 받았냐고 안 받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 다음에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를 위해서 그들을 온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걸 알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서 교인들을 목회자 잘 섬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예수님의 사랑 목회자의 양떼가 아니잖아. 목사님이 양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양이지. 우리는 키우는 사람이지. 이거 착각하면 내 양떼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엄청 건방진 소리요. 예수님이 양이고 하나님이 양이지. 우리는 목자여 길러주고 병 날까봐 보살펴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나는 그날 아는 거는 이 모여온 성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 사랑하는데 다 쏘아서 온 줄은 하나님만 알지. 근데 내가 설교를 2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쩔쩔쩔쩔쩔 매는데 죽고 싶어. 이걸 처음 그날 말했어요. 죽고 싶어. 이거 뭘 말하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무 말 할 것도 없는데 이걸 어쩌지? 다 나만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어찌해야 좋지? 아니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입을 열더니 오순절 다락방 역사를 들어본 일도 없어. 성경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임의 역사와 그거를 말이 터져나가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아까 처음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 2장 찾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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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조용하세요. 성경인데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가 말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의 역사에서 말이 터져나오는데 나도 놀랬어요. 알지도 못한 말이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절제가 안 돼? 나도 말이 빨라서 다른 말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조용하라고 좀 울지 말라고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말 할 새가 없어. 입에서 계속 난 놀랬어. 자빠지겠어. 아니 누가 이래? 내 입인데 누가 막 돌려. 내 혀인데 누가 막 돌려. 알지도 못한 사건을 왜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나 계속 말씀이 터지니까 회개가 터져 설교 듣는 중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앉았던 권사님이 내 치마를 잡아당기면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예? 그랬더니 됐어 이제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너 몰라. 그럼 통성기도 하라 그러라우야. 평안도 여자요. 설교 하다가 말고 둘이 시끌시끌하다가 뭔 통성기도 하래요. 이랬더니 기도가 터지는데
요새는 기도들 다 안 하잖아. 주여 주여만 하고는 막 다 기어 들어가잖아. 기도를 다 잡아먹었어 마이크가.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해. 이 가짜를 만드는 거야 다. 그때야 100명의 악을 쓰는데 나는 놀래서 아이고 뭐 웬 남자가 이러길래 아이고 저희가 아까 들어올 때는 말짱인데 금방 중풍이 들었네. 병자 서장 부인이 코를 흘마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네. 와이를 얼마나 처먹었길래 회개할 것도 많겠다. 야 앞자리는 처녀들이 우리 반사들이 아버지 내 주령사래. 야 너는 또 얼굴이 반짝반짝해서 얼마나 연애 지랄을 해가지고는 회개할 게 많겠다. 한참 해라. 야 주여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는 처녀로 쏘여 내렸어. 결혼해서 몇십 년 만에 우리 남편하고 한번 싸울 때 사람 무시하지 마라. 엉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수천으로서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랬더니 우리 남편 하나만 해. 누구는 수천이 아니고 연탄처녀냐? 그러면서 나를 아주 웃기게 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거기서 깼는데 기도하라우야 이러고는 머리를 이게 강제로 안 치우면서 주여 이 생자 녹여달라게. 아니 손 치워요. 생자가 뭐야? 명색이 강사인데 강사가 뭐 전당 간다는 말 없대네. 봉사 전당 간다는 말 없었어요. 강사인데 남이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고 그게 안 좋은 거를 몰랐어요. 손 놔요. 그런 주여 하나님 인격적인 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발광하라고 난리치는 거 나는 꼴사나워요 정말로. 뭔 죄가 저렇게 많아도 우리 나는 알 수 없지만요. 주님 나아시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입이 대구 아가리처럼 벌려지더니 회개하라.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다. 그들이 팡! 이 덩어리에 이만한 불덩어리 하나가 떠져 나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오더니 얼굴 다 핥고 가슴에 오더니 덩어리와 가슴에 뻥 뚫려가지고는요 여기서 저만큼 다가 떨어지는데 완전히 죽었어. 나는 그런 병초만 내가 성령 달라 해본 일도 없어. 받는 거 사모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나를 깨부시는데 덜렁 던져 버려가지고는 악을 쓰는데 흑흑 늦게 오는 게 아니야. 눈물이 방울방울 하냐 쫙. 나는 그런 뜨거운 눈물도 처음 흘려봤어요. 땀에다가 눈물에다가 코가 나와 제끼는데 바가지로 2바가지는 되겠어. 코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날따라 멋낸다가 비료빗도 치마 비료도 치마를 얼마나 이쁘게 꼬매 입고 공단 조거리 하얀 조거리 입고 갔잖아. 코하고 땀하고 눈물이 얼마나 비료도 치마에 떨어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갔더니 교인들은 통성기도 다 끝났는데 내가 이러고 난리치니까 나를 모서고 못어주야 또 통성기도가 2번째는 더 뜨겁게 하더라고. 그게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우리 생자 깨졌네. 오늘 수지 맞았다. 야 너 야 성령 받았구나. 야 빨리 일어나서 찬성님도 하라고. 눈물이 너무 나고 이 울음이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세수 닦는 수건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제 얼굴 닦는 수건 그걸 갖다가 내 비료도 치마 안에 코를 다 훑어내고 내 땀과 눈물과 코를 닦아주면서 일어나서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찬송하라는 건 뭘 할까요? 그는 534장 상시 동안 세상에 두 사람이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오라 하실 때 주께 곧 올라가리라. 그 찬송이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궁극에 가본 일도 없고 밤낮 울어도 못하네 이것만 불렀거든요. 근데 그냥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1, 2, 3, 4절 부르는데 내가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회개 바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보고 하는 말이 야 그 찬송 부르는데 성령이 막 쏟아진다. 그 계속 부르라고 딴 데 몇 장 하지 말고 그것만 불러 이래. 1, 2, 3, 4절을 딱 부르는데 가사와 곡이 입력이 딱 되더니 찬송가를 놓고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더니 손이 십자가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이 손이 8분 6박자까지 박자를 맞추면서 다 나는 율동을 싫어했거든요. 체육만 좋아했어요. 여자들 율동하는 게 나는 그거 별로 안 예뻤어요. 그런데 막 이 손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간지 뭐 말할 수 없어. 천당에 이렇게 하면 이쪽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이러면 이쪽 사람들이 확 쓰러져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저 모두 왜 찬송 부르다 왜 자빠진대요? 그냥 들어오야 입신하는 거야. 그래. 입신이 뭔데 언제 설명하는 시간도 없다. 야 그냥 자빠지게 두고 부르라고. 그 성령 처음 받는 날이랬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는 눈에 독이 입에 악이 빠지니까요 완전히 그런 사람 가치들에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해 보이는지 그렇게 예쁘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 찬송을 난리가 났는데 그 생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요 찬송이 또 더 성령이 더 역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성령 받은 걸로 89세가 될 때까지 간다만 성령 역사해 주자면 내 소리가 나가지, 내 말이 나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말을 거치는 것 같아도 귀에 들을 때는 기분 나빠도 머릿속에 남게 하고 가슴에 담게 하고 후 시간에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다듬으시고 새롭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고 89세 될 때까지 이 성령의 힘으로,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89세 된 노인이 미국에서 올 때도 20몇 시간 만에 도착하다니 인천은 공항에. 그날 밤부터 붕괴를 하면 6개월 동안에 70몇 교회 80몇 교회 했다면 말 고지 들리냐고요. 한 주에 2교회 3개 했다면 이 말이 고지 들리냐고요. 그래서 난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게 나를 3분 시간 준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3분이 뭔 소리 하려고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딱 안 한다고 몇 번이나. 근데 해달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오라면 갈게요. 그리고 없는 시간을 왜 나를 그때 내보내려고 그래요? 아주 내가 빡빡하게 말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가라고 했고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뭘 말하겠어요. 이게 이재명이 때리셨다 소리를 했지 그냥. 그러고 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지고 세계가 그게 유행이 돼 있대. 그 노래가 아침 일어나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청와대로 갈까요? 문재인을 잡기 위해 양산으로 갈까요? 이번에 양산 거기에 감민산 기도원에 붕괴를 갔는데 그 바로 옆에 문재인이 거기 집을 살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며 문간에 세우들을 보쳐보는 사람 하나도 제대로 안 서주고 그 문재인 하나 지키려고 60명이 가서 밥 처먹고 앉았잖아. 나라가 도둑놈의 나라가 다 돼가지고는요 USB를 갖다 북한 손에 쥐어준 그런 사람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몇 백억을 갖다가 줘가지고 원대탄 마무리한 사람 김대중부터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 팔아쳐먹거든.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할 것들인데 편안해스럽게 살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내일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시간 다음 시간에 죽을지언정 내가 할 말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검찰청에서 날 지금 오라고 시간을 잡고 있잖아요. 가지. 내가 못 갈 건 뭐냐. 내가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아는 얘기를 왜 너만 모르냐고. 응? 우리 여기 시간 계신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자들 목회 똑바로 하세요. 양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왕좌왕 할 것도 없고 정치에 그 눈초리가 무서워가지고는 할 말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한 명 있는 교회도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 잘못돼 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이 공산당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런 우익 사상을 갖고 있어.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 그게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고 한 명 남은 거예요. 그 한 명은 우익인지 좌익인지 모르는 할머니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나님이 죽을 날 며칠 안 남은 나에게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미국의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앞에 한국학교 뉴 잉글랜드라에서 5주가 하나로 묶어서 한국 학교를 만들었잖아. 한국 학생들이 500명이고 교사가 200명이야. 그 700명 모인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 내 앞에 미국 사람이 미국 여자가 강의하고 내가 그 다음 2번째예요. 그래 나갔더니 저는 할머니가 왜 왔나 싶어가지고는 수군거리고 못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전도사로 선교사로만 보지 마시고 내 조국 내 민족 내 결의 형제 자매 동포로 보시라고. 얼마나 이 성대가 강한지 그들이 그
그 의향에 그냥 귀가 죽여가지고 딱 입을 다물더라고. 옆에 보면 흉질하지 말아요. 내려가기 전에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와서 이러지 않으냐고. 이런 민족도 조국도 없어.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야. 아메리칸이 아니야. 모국을 찾으면 언제나 한국이 나와. 한국이 다 망해가도 관심도 생각도 없어. 얼마나 난리 쳤는데요. 모두 깜짝 놀랐는데 끝난 다음에 이사장이 나보고 그러잖아. 젊은 청소년 2040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강사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왔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저런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대.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다음 시간이어도 내일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사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는 물론 안 믿었지만은 지금은요 모세 율법도 안 믿는데요. 아주 0%는 0%. 그게 동선 연애자가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잖아. 이거 때려 죽인 인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배신하겠어요. 그냥 노다지 포 속에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도둑놈들을 만나가지고 너가 대통령 되거다가 한국의 시자가 종탑부터 때려 부시라 그랬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하고 앉았더니 나라 이 꼴이 아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디서 누가 물어도 난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야. 내 고향이고. 경상도가 전라도가 충청도가 여러분 반명이 줬어? 왜 백제 신라 고구려를 또 만드냐고. 북한에 갔더니요 전라도 사람들을 갖다 전라인민공화국이라 하던데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회계합당 열매 밖에 나가면 굵게 말하면 대한민국이고 축소판 하면 교회고 우리 집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위치를 분명히 지키고 앉아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겸손합니다. 한참 선지자가 끊어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데없이 요단강에서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어. 회개하라고. 요한이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교회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만요 성경 전체가 정치예요.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나단 선지나 갓선지나 주의 선들이 왕들에게 직접 가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간 데마다 바로 말해서 요한이 헤로당에게 너는 동생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왜 말했잖아. 그 정치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저만 생각하고 겁에 질려서 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생각 정신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바른 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에요. 명설교가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늙어 빠져도 내일 모레 갈 수밖에 없는 송장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67년을 복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한 번은 원주에 갔더니 내가 알고 있는 대령 부인이 있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좀 따라다니는 교회 집사인데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사단장 부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은혜를 모른대. 자기가 잘 고쳐놓을 테니까는 사단장 사무실에 가서 좀 예배를 드리달래요. 이것도 한 50년 전 얘기지.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아주 사단장 부인이 얼마나 아주 지성인같이 생기고 옷도 고급으로 입고 화장도 너무 잘하고 여기 매니큐어를 아주 빨갛게 너무 진하게 발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12년째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임플란트 싸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 40세 이상이신 분들 모두 적용되시고요. 개수 제한 없이 개당 29만 원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이미 빠져버린 치아라든지 흔들리는 치아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도미노처럼 주변 치아와 잇몸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필요하신 치아가 있으시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29만 원 임플란트 알아보세요. 부인이 새파래지는 거야. 사단장 부인한테 그랬으니 자기 남편에게 피해가 올 거고 사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막 걱정된 눈으로 어쩔 줄 말 절절 매길 위에다가 더 절절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그 손톱을 좀 이렇게 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그런 사람 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내가 누굴 딱 찍어서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하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단하고 당장 손톱 깎여 있잖아. 내 앞에 보는 데서 휴지 깔고 탁탁탁 이런데 이 대령 부인이 새파래져. 저러고 나서 자기네한테 피해가 올 거로 생각하고 그러더니 색깔 다 깎아. 다 깎고 나서는 그 손톱을 갖다가 휴지통에 넣고 날 쳐다보고 웃으면서 전도사는 됐습니까? 예. 그는 나보다 10곱 귀한 분이더라고. 올 주제에 친긍휼을 못하면서 남한테 명령을 내리고 건방지게 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즉석에서 손톱을 깎고 긁어내는 거 여기 우리들 중에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김하자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보고 뭐 같은 등신 같은 늙은이를 데려다 우리 오라 하더니 야 되게 자존심 상하니 그러지. 야, 이 면전에는 놓고 용환이가 이 독사의 자식이라 했을 때 손톱 깎는 거다 마찬가지야. 그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이 좋고 은혜로 무르익고 아주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같아도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은 잠이 안 와. 분하고 용서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면서 얼마나 내가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런 걸 느끼는 건 하나님만이 느끼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누가 지적을 할 수도 없어. 지적하는 그 사람도 독이 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에 나무 뿔에 넣어있으니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세를 주거니와 내 되신 그는 나다 능력이 많으시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을과 곡간에 틀이고 죽주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아, 나는 이 세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두렵고 떠오는 마음으로 오는 것도요 세례요한의 자세에서 배웠어요. 얼마나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선자를 사모했는데 근데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은 안 하려고. 내디오시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회개하게 하려고 세례를 부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과 공간에 들고 축제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고. 저는 여기서 녹았어요. 깨졌어요. 꺾어졌어요. 우리 한국의 교육자들이 요한 같은 마음만 가진다면은 네가 우하고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언제나 양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덮고 치는 마음 이런 마음만 있으면 교파가 왜 이렇게 많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가 얼마나 많아? 100개나 돼. 다 총신 나왔대. 난 처음에 총신 나왔다길래 사단동 총신밖에 없거든. 그때는요 5, 60년 전에는 사단동 총신에서 갈라오는 방배 총신이 있었어. 사단 총신, 방배 총신인데 지금은 전부가 총신이야. 여러분 왜 여자들이요 총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총회장 하고 이 명함에다 딱 총회장 박아서 누구라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야, 난 여자들이 총회장 그렇게 많은 거 가보면요 새빵 얻어서 교실 조그만 요 3분의 1도 안 되는 데다가 의자 책상 몇 개 놓고는 자기가 총장이야. 학생들 한 6개월만 지나면 목사증을 줘.
그래서 10명이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 그럼 9명이 돌아본다잖아. 그렇게 많다 이거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요, 왜 목사님이 되고 왜 주의 종이 됐는데,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만큼 복음을 전하며 복음 못 전하면 그 밖에도 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살거든지 중요하다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은요, 목회도 하잖아도 다단계를 하더라고. 모이면 다단계 해. 얼굴 뜯어고치고. 이러니 성도들이 존경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평신도들에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야, 나는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요, 이 많은 박스에다가 이런 피아노 한 5개 정도 된 박스에다가 옷을 내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한 박스 꽉꽉 채워가지고는 그걸 소포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몇 천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나를 갖다 신학교 강의를 4박 5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선교를 하고 오는데 선교사님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나는 한 달에 얼마씩 하는 3일세 방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내가 집이 있지만 한국에는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는요, 얼마나 좋은 집에 화려하게 잘 살고, 그 사모님은 여왕 대접을 받더라고. 그 선교사가 자기 부인을, 학생들 신학교 내가 강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진 찍는데도 보니까요, 사모님이 꼭 그 옆에 앉아야 되고, 꼭 목사님 사모님 손을 잡고 앉았어. 저희는 어쩌증이 있나, 마누라 누가 데려갈까 봐 겁이 나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손잡고 앉아다 싶어. 그게 이쁘게 안 보여. 내가 심통이 사나워서 이쁘게 안 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혼자 있는 선교사도 많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내 거라고 딱 사람들 보이게 그렇게, 왜 마누라한테 뭔 약점이 잡혀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나 이 말이야. 사진 몇 번 찍는데도 그러더라고. 옛날 허봉나이 같은 거 반 죽였어. 근데 내가 아이고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는데 공항에 나왔잖아. 10일 동안에 전도하면서 신학교 강의하고 실어다 갖다 주고 현금으로 전부를 갖다 주고 이랬는데 공항에 나오는데 내 캐리어가 나가다 딱 서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뭐 필리핀 말로 막 짓거리해서 내가 뭐라 그래요? 했더니 아, 예, 이거 저기 짐값 2불 내래요. 20불도 아니고 2불이야. 몇천 불을 달러로 갖다 주고 4박 5일을 내가 강사하고 $1도 난 사례가 받아본 역사가 없지만은요, 거기 공항 통과하는데 2불 나는 것도 날 보고 이래 2불 내래요. 그 가방에서 2불 내세요 이래. 그 2불 좀 주면 안 돼 자기가? 이거 펴놓고 교육자 주소록 있잖아. 주소록 펴놓고 거기다 다 편지를 보내요. 도와달라고. 그럼 거기서 건지는 게 엄청 많아. 내가 많이 울었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쪼가집 하에다가 교회 간판 걸고 요만한 나무상자 하나 놓고 강대상이고 교회는 하나도 없어. 자기 아들 딸들은 도시에 나가서 대학교 다 댕겨왜 성교비 그래 받아온 걸 새끼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난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주의 종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저런 짓을 해?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거긴 다시 안 가. 선교사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면은 난 뭐 아까운 게 없어. 지금도 내가 도시도 잊어버렸네. 작년에 아프리카 가서 교회를 3개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직 가지도 않은 교회 지으라고 돈이 들어왔어요. 나는 모금하는 걸 제일 싫어해. 어디 가서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근데 말만 떨어지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어디 갔는데 이제는 성전 그만 지려고 그랬어요. 5개 지었는데 나가 너무 힘들어요. 내 복음 전하게 되는데 돈이 자꾸 들어오면은 나는 내 통장에 넣을 새도 없잖아. 거기다 바로 보내야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뭐 심부름 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 그만 지어야지 내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해야겠다 이랬는데도 자꾸 들어와. 지금도 교회 교회 2개씩 돈이요 들어왔고요. 그런데 75g인가 들어왔고요. 교회식이라고. 또 내년 남아공 9년에는 남아공 가고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를 가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종들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방법으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끝나고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고 청년결박에 시작했다가 돈만 사람은 너무 치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탄식이 나. 막 탄식이 나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데 요한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선제가 필요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 같은 이는 죄인 아무것도 아닌 나도 오늘도 여기서 몇 사람 손을 잡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봤지 얼굴 처음 본다고. 그래서 밥 안 먹어야 되는데 점심만 먹는데 저녁 먹으러 나오라 해서 안 먹는다고 광고했다니까 얼굴 보자 그래. 아이고 늙어 빠진 할머니는 뭘 자꾸 보자 카노. 너무 뻐기면요 교만하게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기어 나갔어요. 찰밥을 어느 분이 해왔는데 얼마나 꿀만 거기다 설탕을 한 바질 넣은지 얼마나 맛있는지 나간 김에 그냥 찰밥을 잔뜩 먹고 들어오긴 했지만은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큰 처먹고 아주 입이 마르면 여기서 물을 계속 마셔야 되잖아. 나는 여자 강사인데다가 설교하다가 이게 열어놓고 물을 쫙쫙 마시면 너무 건방져 보이더라고. 주님 나 물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이래서 3시간 설교도 물을 안 먹거든요. 근데 밥을 조금만 짜게 먹으면 물 먹어야 돼. 여기 침에 한 방울도 없어. 혀가 저기 돌아가던 소리가 나. 말이 안 되니까 물을 몇 번 먹거든요. 70년 동안에 물 한 10번 먹었어요. 기침이 난다든지 입술이 돌돌돌 말려서 안 들어가면 물 먹게. 밥을 먹으면 물 먹게 되잖아. 이 설교가 중요하지. 은혜가 중요하지. 내가 밥을 처먹고 앉았냐?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집에 나가면 무조건 한 끼만 먹는다. 이 교회는 막 얼마나 그냥 날 들볶고 되는지 먹으러 안 나가면 교만하고 건방져 보여서 내가 나갔지. 나가니까 막 밥은 또 꿀맛이라서 막 처먹었어. 그런지만 하여튼 여러분 나를 좀 이해를 하고 용서하세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한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딴 욕심이 없었잖아. 우린 주의 종들도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걸 많이 하는 건 많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어떤 건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빠지고 곁다리 시협적인 문제만 갖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가 뭐 날 보고 기도원도 하락하고 이런 거 다 하라고 그래. 나 그런 거 은사가 없어. 하는 사람이 다 따로 있어. 이 김하자 목사님은요 아직 영권도 있지만 물건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만 딱 던지면 사람들이 다 무조건 아멘하고 그렇게 덮고 존경하고 그런 분이라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10원 한 장도 모금을 해본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다 채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게 그냥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박사하기는 신학 박사하기 나가서 걔가 웃겠다 내가 그랬지만요 박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무식한지 몰라요. 내가 보고 은혜 받는 것만 갖고 내가 지금 설교하러 다니지 인터넷도 모르고 나는 컴퓨터도 몰라요. 무식한 거 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성경 쓴 거 하나 파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성경 좀 쓰시라고 한 번이라도 좀 쓰라고 하다못해 마태복음 한다라도 좀 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성경 가져서 여러분 비싼 걸 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오랜 동안에 나를 쓰시고 은퇴도 없잖아. 난 죽는 날이 은퇴지. 이게 사람들 날 보고 120년 살아라 150년 살아라면 그거는요 축복이 말이 아니고 저주 같아요. 내가 똥상 묵일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게. 나 지금도 너무 89세면 많이 사는 거야. 5개월만 있으면 90살 되잖아. 90살. 누가 90살 넘으니 현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일절도 없어. 1분도 없어.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좀 과격한 것 같고 좀 시험방지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막 그냥 충격을 주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꿀바른 설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칭찬을 얼마나 합니까? 나같이 이렇게 못된 종자가 막 그냥 대놓고 이렇게 개망신 주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매력이래. 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까지 쓰게 된 것도 절대 복음이라면 나는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나보고 해달라는 건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오늘도 누가요 어디 먼 데서 와서 꼭 여기 오겠다고 해서 김하자 목사 전화번호도 주고 그랬는데 자기는 뭐 길을 몰라서 뭐 못 가고 뭐가 어째서 못 가고 하는데 예, 그럼 바쁘시대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다 귀하신 분이야. 전차 탈 줄 모르는데 그게 자동차만 타고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입도 없냐 그랬어. 입도 없냐. 잘났네 내가 그래. 대놓고 잘났네 너는 입도 없냐. 나는요 명색이 강사잖아.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모르잖아. 절대 내가 다리 다쳤기 때문에 이상무 총장이 나를 이렇게 실어다 주지. 택시를 타지도 않아요. 전차 3번씩 타요. 말버스 2번 타요. 그리고 걸어가요. 20년 30년 걷는 거는 50년 이상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즐거웠지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가서 쇠갑바지 일주일 붕에 해봤자 감상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난한 농촌이라서. 목사님이 쌀 5말 받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만 가잖아. 굶어가지고 배라 쫄쫄하는 얼굴이 광대뼈 나왔고 누르게 뜬 그런 교회만 내가 가잖아. 사례금을요 10원도 못 받은 본 교회가 60년이면 3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갔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주님이 보고 계셨어. 듣고 계셨어. 60년이 돼가지고 겨우 내가 너를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고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게 하리라는 게 25살에 받은 건데 80살 넘어가지고 2023년부터 이 유튜브 때문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허벅날 누가 하나요? 옛날에는요 국리할 때 강사 전화도 없어가지고는 그냥 편지를 하고 말로 했기 때문에 강사 보면 가 이름이요 허복남이 맘대로 갔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간 권사 하나가 자기 꼭 나 국면대에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면 같이 가요. 그 일을 안수해서 예언하는 사람이길래 나는 남의 은사를 존중히 여기는 거 있거든요. 무시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가는 편에다가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기도해줘서 은혜 많이 끼치는 분이니까 허국나이만 쓰지 말고 밑에다가 그 사람 박규순이니까 박규순도 좀 쓰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나는 허복남이고 그는 박귀신이라고 썼어. 화가 나가지고 간대 당장 간대. 그래서 내가 예언하지 말고 성격부터 고치라고. 남 예언해 주지 말고 예언 선지자 노릇 하지 말고 성격부터 고치라고. 그게 나를 갖다 요 근저에 나와도 나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는요 날 몰라요. 다 몰라요. 뭐 여자 강사가 나와서 이래. 강사는 남자만 같은데 여자가 하니까요 아주 보면서부터 무시하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한 번에 시골 때 집회를 갔잖아요. 그래 메시 차 하루 한 번밖에 없는 경상도 안동 쪽에 가는 거 타고 가서 내렸어요.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되길래 26살에 그 애기를 등골에 걸머지고 천에 푸대게 하고 기저귀 보따리 가방 들고 그 다음에 성경 가방 들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내리니까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남아 섰더라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나 마중 나왔네. 그래서 길을 건너갔는데 코앞에 가는데 누가 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쳐다봐. 내가 강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나가가지고 여기 역전에서 아이를 다시 바짝 꺾고는 나가다가 자기네가 강사 안 나오면 없으면 나보고 네가 강사냐 그럼 내가 강사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는데 옆에 안 들어보니까 싹 지나가잖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이 강사님이 차를 놓쳤나 보네요. 아이고 이 차 꼭 타라 안 그랬어요. 내가 꼭 타라 그랬대. 근데 놓쳤나 보네요. 내가 뒤에 따라가면 내가 왔다고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데 교회가 가깝더라고 역전에서. 근데 가다가 어떤 집사가 나를 보고 이거 애기 엄마가 가방도 못 들고 애도 없었네. 내가 가방 하나 들어준대. 들어주더니 교회 앞에 와서 아니 난 더 이상 못 들어주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고생이 많겠다. 나도 이 교회까지 왔어. 이게 우리 교회요? 예. 목사님 이 애 엄마가 우리 교회 온다는데요. 그때 들어와 아이고 내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 소개받을 때 애기 엄마라는 소리 들었는데 잊어버렸대. 찬장 밑에서 숟갈 줍듯이 교회 다 가가지고 이 양반이 나를 갖다가 가방 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건 또 1절이야. 그의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내가 89세가 돼서 그렇게 깎아놨는데 그이는요 그때 80세라 하는데 막 꼬부라져서 막 허리도 못 펴고 귀도 먹었고 치매도 오고 그랬어. 그런데 그냥 간데 목사 강사 왔나? 그러니까 예 어머니 이분이 강사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뭐요? 강사님 안 하고 뭔 예패는 애미가 왔나?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분이 강사님이요. 그러기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쩌겠어요. 그리고 강사 준다고 방을 이렇게 도배하고 장판하고 얼마나 뜨끈하게 불을 떼놔서 우리 애기 있다고 가을철이다. 여기서 좀 쉬래. 어느 집사가 저녁 대접한다고 밥 하는데 다 했나 보고 오겠대. 간 다음에 이 할머니가 오더니 문 이렇게 확인하고 야 다리 고쳐놓은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뭐하는 애 패다가 애 데리고 내가 젖을 한 통 비벼서 먹이고 앉았는데 이 안 나올래? 그러더라고. 예 나가요. 빨리 안 나올래? 문 열고 부르려고 그래. 날 잡아내려고. 그래서 난 나갈게. 젖을 딱 뽑으니까 젖을 한참 빨아먹다가 젖이 이렇게 옷이 다 젖잖아. 그래야지 밖에 나와서 갈 데가 없어. 보따리 들고 나오랬어. 가서 보따리 들고 나왔잖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그 양쪽에 한국에 기도실에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려면 키를 좀 크게 하든지 육동을 좀 크게 하든지 좀 멋지게 생겨야지 뺑덩엄마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간 데마다 멸시와 천대가 말이 아니네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강사가 없으니까 아이고 강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녁 작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요. 왜 거기 가 계시네? 엄마한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저녁도 먹고 와서 애 젖을 한 통 먹이고 가만치만 흰옷을 입은 채로 강단으로 왔더니 이 할머니가 여기 앉아가지고 눈이 아이고 나 죽이려고 하는 눈이야. 쟤따우 이러는 분인데 내가 주여 이번 분기에 저 할머니만 좀 귀가 먹어서 안 들린다고 그래서 할머니 귀 좀 열어주시고 할머니 혼자만 은혜 받으면 내가 분기에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귀의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걸 불렀어. 저녁막한 공동묘지 널기 다닌다. 그게 12절까지 있어. 근데 공동묘지가 널기 다닌다는 건 3절이야. 그걸 하면 이 할머니가 그때요 귀가 뻥 뚫리더래요. 공동묘지가 널기 다닌다는 소리가 들으면서 그러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그 저게 허사가 12절 다 부를 때까지 계속 울어. 하도 시끄러워. 목사님이 어머니 이렇게 울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게 안 나가. 그럼 울지 말아요. 조용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끝나고 나서 쫓아 강대상 위에 오더니 나한테 큰 절을 하면서 말이 내가요 귀신이 눈깔이 멀었지 나도 안 멀어간대. 목사님 어머니 쯤 됐는데 귀신이 또 눈깔이 멀어도 자기 나는 그거는 봐도 처음 들어봐서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참 알아가지고 강사님 몰라보고 말해서 죄송하다고 막 그래 괜찮아요 그랬어. 근데 그 다음 날은 한 8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데려간 애가요 남 설교하는데 앉아 울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면 설교를 했는데 계속 울어. 여러분 미안해요. 애가 울어가지고 젖 한 통 먹이고 올라오고 계시네.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젖을 비벼가지고 한 통 물리고 앉았는데 교인들이 강사도 없는 빈 강당을 바라보고 천당에 가는 길 이러는데 찬송도 느릿해지지만 너무 찬양스럽고 난 또 마음이 급하거든요. 아유 이 애 젖을 먹이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젖을 한 통 물려가고 안고 나왔지. 엄마여도 생명길 대나니. 애는 그냥 물고 빨고 앉았고 사람들은요 강사 보는 게 아니라 저통선을 보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어린 나이에 20살부터 시작해서 25, 6 애기 전물려 가면서 전국 각지에 얼마나 스톱인지 나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셨더라고. 불쌍히 여기셨더라고. 아무 강사도 안 가. 여러분 제일 존경하는 강사님이 누구야? 봉사 중에. 그분 보고 그런 한 명 있는 교회 2명 있는 게 붕에 가보라 그러셔. 그게 할렐루야 하고 가는지.
주님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그거 한 가지만 보셨어. 뭐로 안 물고 가는 거. 돈에 눈이 환장하지 않는 거. 아침 먹고 저녁 갈 데가 없어도 먹는 거 치사하게 탐하지 않는 거. 복음 전하러 가면 그 교회에서 하루 한 끼만 주세요. 점심만. 점심 한 끼만 먹으면 아침 저녁 다 영양가가 그거 다 있어. 시간 처먹고 그냥 입이 짜서 물을 마시면 설교하겠어요? 그만큼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능력도 없지만은 은혜도 많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꼴값도 없느라고 안 처먹는 게 아니야. 걱정이 됐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저 영혼들은 뭘 나한테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성의를 보이느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사를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다 돼도 북한에 갈 때 이 한복 입고 오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에 갈 때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창피하지가 않아. 투피스 원피스 갈아입고 뻐기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떤 강사 보니까 시간마다 옷을 기성복도 아니야. 맞춤복을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걸 입고 막 이러는데 내가 까불고 앉았네 싶더라고. 성도들이 헌금요. 여러분 내가 여기 보지만 여기도 뭐 10,000원이라고 쓰고 뭐 5,000원이라고 쓰고 이랬는데요. 이래 주소 모아서 이거 강사를 준다고요. 그거 가져가서 엿 싸먹고 떡 싸먹고 옷 입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고 은혜를 바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위선인지 남들이 나를 알게 어떻게 알아준다 하기 때문에 그 맞추도록 살아가는 건지 누가 보거나 말거나 밤도 낮도 없이 24시간 365일을 심령 생각 정신 사상을 감찰하실 하나님 앞에 들고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 만방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며 만민이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하더니 그대로 한 대마다 오늘도 여기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유튜브만 봤는데 오늘 얼굴 처음 본대. 그래서 저녁을 안 먹는다고 미리 공파했는데 우리 미국에서 온 박정순 전도사님이 날 와서 얼굴 보고 싶다 한다고 나와서 찰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찰밥 먹으러 나오란다고. 찰밥 때문에 나간 게 아니야. 내가 안 나가면 교만해서 안 나온다 할까봐 나갔지.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래도 그걸 내가 짠 거는 절대 안 먹고 간 안 되는 거만 먹기 때문에 물 안 먹지요. 아는 물 먹잖아.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느님 앞에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지만 하루하루 시간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 여러분이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식으로 믿지 말아요. 시간 나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이거는 예수제의가 아니야. 때려 죽여야 돼.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이 독사의 자식아 했는 거가 우리 속에 독이 들어있어. 악이 들어있어. 누가 안 건드려서 가만히 있지. 건드리면 이게 나와. 근성과 육성이. 자기를 잡고 남을 잡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요한이가 간절하게 하는 말이 자기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교회를 두들겨 봐. 흔들어 봐. 그러면 가편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몇 명인지 거기 다 드러나. 악한 자와 동료가 되고 권세 있는 자와 합류가 될지언정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는 안 서거든요. 주로 안 서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 무게가 다 드러나는 거지.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 나는 구덕이 인생이라고. 욥기 25장 있잖아. 그리고 구덕이 인생이래. 고상한 척 하지 말자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로 우리는 걷겠냐는 이런 신앙으로 한 번에 완벽한 의인은 없어. 나도 89세가 된 무릎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로봇이 하면 1,200만 원, 일반 의사가 하면 8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으로 차라리 뭐를 할까 찾다가 따뚜루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를 먼저 드리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고 지금은 따뚜루만 드셨는데 산책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나 눈물 나더니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따뚜루 덕분에 온 가족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따뚜루가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어깨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사는 게 즐거워요. 예, 이렇게 노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인생살이가 조금 변화됐어요. 생활도 즐거워졌고 아무래도 안 아프니까 사람이 머리도 맑고 그리고 찔러거리지 않고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감사하거든요. 근데 다리를 못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사람의 질이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게 무릎 관절인 것 같아요. 무릎. 진짜 따뜻한 만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니야, 내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나를 고쳐야 돼.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난 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자꾸 흔들어 제키는 거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못된 종자도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강한지 나는 때려 죽이려니 아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 못된 걸 보여주시더라고. 이 악질인 걸 보여주시더라고. 나는 너를 선하게 보고 너를 착하게 보고 너를 귀하게 보고 너를 존경하는데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아닌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때려 죽여야 되겠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이 시간까지 복음 전하고는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자꾸 가방을 왜 만지냐고 설교 시간에.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집 한 집에 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를 책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못 살고 선한 척하고 은혜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아주 그 알량한 위선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가르쳤어.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왜 물질에 그리 인색하냐 그러셔. 그래서 내가 무슨 물질에 인색해요? 그러니까 너는 지나치게 인색하대. 내가 왜 지나치게 인색해요? 남들은 감상을 하는데 너는 왜 감상을 안 하냐? 이래 내가 나는 감사니까요.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당연하다 이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다 찬송이 난 너무 좋아하는데 당연하지. 나는 감사하니까 내가 받아 먹어야지. 그러면 그거 내가 뭐 잘못이냐 이거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이냐? 이거 지금 너한테 바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지? 너는 왜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 형편 하시면서 제일 인색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형편 소리 한대. 나는 너무 오랜 동안에 헌금 안 하고 살았어요. 감사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날 보고 대놓고 인생에도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해.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인색하구나. 말할 것도 없어. 내가 간 데마다 이 설교를 하니까요. 지난번에 탁구마에서 2달 전에 설교하는데 거기서 3달 전에 어떤 목사님 자기를 초청해서 날 초청해서 축구회 해달래.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대. 뭐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는 인색하다는 소리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인색할 줄 몰랐대.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대. 나처럼 똑같이 생각해. 당연하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데 내가 그 깨놓고 나를 개떡을 만들고 수세배같이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인색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는 걸 보고 얼마나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더 했대. 힘은 한 장 달달달 떨었대. 그러면서 나를 부흥해달래. 목사님들이 많이 깨닫더라고요. 목사님은 대접받는 입장이 있잖아. 누구 대접하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대접하고 살지 않았어. 대접받고 살았지. 당연하게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점과 모순과 약점을 바로 가르쳐 지적해 줘가지고
빨간은 낯짝을 들 수 없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저 빚진 죄인이라 주님 앞에 한꺼번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어디 가면 감사 앞서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귀를 열고 뇌를 열어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책임질을 해봐요. 그러면요 겉은 소리가 아니야. 마땅한 소리가 들어야 할 소리고 고쳐야 할 소리고 다듬어야 할 소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도 여기서 주님이 눈밖에 난 사람은 없잖아. 하나님 관심이 있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불쌍히 여기는 자기들 여러분 손 하나하나를 딱딱 찾고 이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겠어요. 이 집회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 아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땡겨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생활 제대로 하시고 봉사생활 제대로 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주님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에 그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우린 여기서 또 한마디 할 사람도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 마지막 만날 때에 날 보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이 많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내일 날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말이 많대. 주님 앞에 직접 들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천국 가기 좀 힘들어. 말을 좀 적게 해야 돼.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되고 간단히 해야 되고 전화는 절대로 3분 안에 끝내야 돼. 전화기 오래 들고 있는 사람 골치 아프고 나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잖아요. 하면 다 받아요. 내가 못 받아도 전화가 와 있잖아요. 내가 걸어요. 전화하실 줄 누구시지? 얼마나 답답해서 나 같은 자에게 전화했겠나. 하나도 안 놓쳐요. 다 챙겨서 전화 다 해요. 아까 내게 나올 때까지도 몇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건방지고 지가 감사라고 전화 안 받는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다 받아. 우리 주님이 우리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 없잖아. 밤중에나 새벽에나 우리가 주여 그러면 언제나 들으시잖아. 그 마음 가지면은 우리가 누굴 무시하거나 전화 골라서 받고 있다고 해서도 안 해. 아무 전화나 다 받아야 돼.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전화했겠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전화할 마음을 줬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 돌봐줘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내 가까운 데나 먼 데는 사람들이 나 같은 것도 필요해서 전화하면은 얼른 받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 온다고 철떡까지 약속하고 뭐 몰라서 못 댕긴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잘나서 잘 살아라 이러고 그렇지만은요 입도 없어요. 나는 위치가 강사잖아요. 또 미국 살잖아. 한국은 잘 모르잖아. 또 나는 10번이라도 물어보고 전차 3번 갈아타고 마을 버스 2번 갈아타고 그리고 걸어가고 이래요. 길을 몰라서 못 가요? 난 그거 못해요. 이런 건방진 소리를 어떻게 해요? 입은 뒀다 뭐 하는데 뭐 이렇게 고상하고 잘났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 땅에서 키야베키에 힘들고 살면서도 먹을 양식도 없고 댕길 차비도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나 진실하게 살면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어요. 회개해야 되고 절대로 나는요 이 다리 다쳤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이상무 총장한테다가 우리 엄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작년에 같이 왔던 그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왔지만요 나는 60년 동안에 누구를 한 번도 내 곁에 둬본 일이 없어요. 밥 해달라고 해본 일도 없고 설거지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다 하지. 그래서 사람을 주지 않았어요. 이 다리 병신이 되고부터는 우리 아들이 너무 걱정을 처음에 다치거든요. 여기서 5cm도 다리를 못 벌렸어요. 내가 완전히 병신돼서 6개월 하면 1년 만에 죽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실려가고 3년째 지금 워커 집고도 이렇게 보험을 쳐놨잖아요. 지금 두번에 대해서 여기도 못 쓰고 여기 앉아서 사는데도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해주고 감사하고 내가 누구 불인 그것도 못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일 도와준 사람 모르요. 우리 집에 식모가 아니니까
공동체로 생각하고 여기 목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오면 같이 부엌에서 같이 밥해서 먹지. 나는 식모 월급 줄 수도 없고 그게 식모도 아니니까는 그렇게 들은 대고 또 나는 그런 건 안 해요. 아주 분명해요. 처선이요. 목사님도 와서 설거지 해주시고 다 같이 밥 좀 해 먹읍시다. 내가 이러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급인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부흥회 가서도요, 그 집에 나는 호텔 가는 걸 싫어하고 모텔도 싫다 그러고 목사님의 저의 유아실 있으면 거기 하고 아니면 교인의 집이라도 방 한 가지 부탁해요. 이러면 그 집에서 미처 바쁘면 설거지를 못하고 가잖아. 나 강사 방 하나 줬는데 아침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 부인은 어디 가고 없어 집사가. 그럼 그게 올리기 전에 빨리 그 설거지를 다 해. 깨끗이 다 정리하고 들으면 그이가 와서 놀래. 어머 들으면서 또 난 보고 왜요? 누가 여기 왔다 갔어요? 왜요? 아 내가 설거지 갔다 와서 하려 했더니 누가 다 해놨네요. 그러길래 아까 설거지 하는 소리는 들리던데요? 그리고 누가 했던 소리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고 살았어. 행세하지 말자는 거지 뭘 해도 주님 앞에 한 거나 남에게 한 거나 거기서 끝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가지고 칭찬하고 복을 줄지언정 내 입으로는 말하지 말자 이거지. 남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너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마태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